어제 가족들 앞에서 또 소리 질렀어. 이런 내 모습 정말 싫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네. 왜 맨날 똑같은 일로 화를 낼까?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은데. 혹시 이런 마음이 요즘 자주 드시나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느끼지만 특히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절실해지는 고민들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내 마음도 더 복잡해진다는 걸 느끼게 돼요. 다르마 에세이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실한 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사실은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어요. 부처님도 출가하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았어요. 왕자 시절에는 분노의 화신이셨거든요. 어느 날 신하가 실수를 했을 때 왕자였던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치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달으셨죠.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35세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고 80세까지 45년간 끊임없이 가르치시면서 성장하셨어요. 완벽한 성인이 아닌 인생의 단계를 겪으신 선배로서의 부처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요즘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가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집안이 또 이 모양이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즉시 반박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뭐 했는 줄 알아. 너는 집에 와서 편하게 쉬기만 하잖아. 그러면 상황은 더 악화되죠.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해 있게 돼요. 저녁 식탁도 차갑고 아이들도 눈치를 봐요. 하지만 만약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3초 침묵한 후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뭐 도와줄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배우자는 미안해하며 아니야, 내가 예민했어 라고 하죠. 부처님은 이런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데 정작 화상을 입는 건 나 자신이에요. 밤새 뒤척이는 것도 나, 혈압이 오르는 것도 나,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나예요.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맞아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을까요? 벙어리처럼 침묵하라, 그리고 냉정하라. 하지만 침묵이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침묵은 최고의 강함이거든요.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살펴라. 부처님의 이 말씀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지 않나요? 직장에서 이런 상황 겪어보셨죠? 회의 중에 상사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프로젝트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화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죠. 제가 혼자 한 게 아닌데요. 다른 팀에서 자료를 늦게 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만 탓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분위기는 얼어붙고 상사와의 관계는 더 나빠져요. 동료들도 껄끄러워하죠. 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3초 침묵한 후 부족한 부분이 있었네요.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해요. 같은 지적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예요. 상사는 오히려 수고했어요.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보죠라고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지 않나요?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어요.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뢰는 종이와 같아서 한 번 구겨지면 다시는 완전히 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런데 왜 우리는 화가 날 때 침묵하지 못할까요?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없이 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부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화가 날 때는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게 돼요. 너무 사나워지거나 아니면 너무 움츠러들거나. 하지만 진짜 해답은 그 중간에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화가 날 때,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라고 냉정하게 관찰하기만 해도 화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에 휩쓸려서 그 순간을 놓쳐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건 당신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당신의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이 말씀 정말 깊지 않으세요?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3초 침묵의 힘이에요.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실제 상황으로 연습해 보세요. 자녀가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예상보다 낮았어요. 그때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다른 애들도 다 못했어.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냈대. 화내는 부모라면 이렇게 말하죠. 또 핑계야. 남 탓만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했어야지.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려요. 대화는 끝이에요. 지혜로운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3초 침묵해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고 나서 그렇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말해요. 아이는 안심하고 진짜 속마음을 얘기해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어보기 부끄러웠어. 3초의 침묵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냉정한 관찰이에요. 그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바로 그것을 문제로 보는 그대의 반응이 진짜 문제인 것이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져요. 친구가 약속에 30분 늦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화내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늦었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맨날 이래. 진짜 이기적이야. 결과는 만나자마자 차가운 분위기, 하루 종일 기분 나쁨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 괜찮을까? 결과는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괜찮아. 나도 여유롭게 커피 마시고 있었어. 똑같은 상황,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세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화가 날 때 우리는 보통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 때문에 더 화가 나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당신이 가볍게 날고자 한다면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화라는 것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짐이라는 거려. 참기만 하면 해결될까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참는 건 억누르는 거예요. 하지만 침묵은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볼 시간이에요. 이번 주부터 3일만 실험해 보세요. 첫 번째, 화가 날 때 3초 침묵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뭔가 말하고 싶어도 3초만 참아 보세요. 두 번째,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라고 냉정하게 관찰해 보세요. 마치 내 마음을 밖에서 보는 것처럼요.
세 번째,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가족분들과 함께 해보시면 더욱 좋을 거예요.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시기에 결국 내게 올 것이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크다. 경험을 통해 느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나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이 간단한 방법들로 우리도 충분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침묵과 냉정함.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면의 폭풍을 통제하려 하지 마라. 그러기보다는 본인의 내면을 고요하게 하라. 그러면 그 폭풍은 쉽게 지나갈 것이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족이 잠든 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몇 번이나 화를 냈을까? 그리고 내일은 그 횟수를 하나라도 줄여보세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